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할 내용은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1~3단계 양육을 마치고 이제 피드백 모임이 있었어요. 모든 때마다 그 피드백 모임 때 간증으로 기뻤지만 이번엔 정말 더 은혜가 넘쳤던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입이 열려서 막 얘기가 길어지고 그 내용들이 좀 웃음과 눈물을 나게끔 하는 아주 풍성한 은혜가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남편이 자기 아내랑 같이 참석했는데 그 아내에게 하나님 방언을 주셔서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하나님이 방언을 주셔서 간증할 때 막 펑펑 소리내 울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독케 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에 장례식이 있었는데 장례식과 더불어 화요일날 있을 하늘소리 찬양단의 연주회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화요일날 연주하는 하늘소리 찬양단의 시작이 이번에 돌아가신 정지원 집사님의 어머니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그 정지원 집사님 어머니가 많이 불편해 하시니까 딸이 우리 고건사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연주 좀 해달라고. 그때 주변에서 일종의 구경꾼식으로 몰려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은혜 받고 우리도 다 하고 싶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악기를 그 자리에서 주문해 갖고 하늘소리가 시작된 거죠. 근데 그분이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위해 발인 예배 때 하늘소리가 찬양하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또 이제 안산에서 그 엄청난 연주회를 한다는 자체가 참 그 시점이 묘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감사하는 한 주였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좀 방송 소리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이게 계속해서 아무리 만져도 안 됐는데 설비업자들, 처음 설비하신 분들을 불렀더니 하나가 잠겨져 있다는 거예요. 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인을 못 찾고 아무리 조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꺼진 부분을 켰기 때문에 이제 달라질 수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원인을 해결해야지 증상을 아무리 만져도 소용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요나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처소에서의 기도입니다. 제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까?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까? 굳이 한 명을 더한다면 요담과 같은 사람입니까? 요시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이름들 요셉, 요나, 요담. 요담은 참 성경에 잠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언급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요셉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처럼 살아야 될 사람들 중에 요나처럼 살아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요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딴 길로 갔다가 그 요나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이 원인 모를 고난 속에서 힘들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우리 2장을 중심으로 특별히 기도에 대한 내용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이 요나서가 굉장히 재밌고 특별한 책이에요. 요나서를 원서로 보면 제일 처음이 와우라는 철자로 시작해요. 그 와우는 영어로 and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이런 뜻으로 번역되는 그 와우로 시작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표현은 주로 속편, 전편에 이어지는 속편일 때 쓰거든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라 할지 사무엘 상이라 할지 룻기, 그거는 다른 성경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쓰는 게 맞는데 왜 요나서가 그런 단어로 시작될까? 그걸 알면 이 요나가 이렇게 이상한 반응을 한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볼 텐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성경을 찾는 중에 방송실에서 아마 보여줄 텐데요. 여러분이 한번 꼭 찾아보시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혼자서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14장. 이 요나에 대한 유일한 또 다른 언급이 여기 나와요.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나, 특별히 어떠한 선지자였는가를 보여주는데요. 25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구약성경 586쪽에 유다가 멸망한 해가 몇 년이죠? 586. 다 팔렸다 그래서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했는데 586페이지예요. 자, 14장 2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요나가 예언한 대로 요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이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되고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여로보암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냐? 아니었어요. 이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데 이때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여전히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호세아, 아모스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때가 아닌데 그 요나는 나라 중심의 예언을 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한, 요새 또 바뀌었지만 좌파 우파할 때 호세와 아모스와 달리 반대편에 서 있는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나라 중심의 예언을 하고 나라가 잘 될 것을 계속 선포했던 이 요나에게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에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왜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 그냥 두면 40일 지나면 다 멸망당하니까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해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 손해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건 아니지요. 요새 그 한창 유행어가 이것은 아니지 그러는데 이건 아니지요. 그러면서 이 요나가 안 간 거예요. 근데 요나가 사실 앞부분에 보면 한마디도 하나님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분노하고 화가 나서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워요. 차라리 하나님 이게 뭡니까? 따지면 해결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개케 합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항변도 안 하고 따지지 않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볼까요?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냥 저들을 놔두면 저들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네가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회개케라. 그때 어때요? 뭐 예 아니어도 안 하고 바로 뭐예요? 바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요 어마어마한 문학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사용에 굉장히 신경을 썼고요. 전체 구조도 재밌어요. 그래서 1장 2장과 3장 4장이 완전히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1장 1절 3장 1절 이렇게 보면 똑같이 두 개의 사건이 완전히 대칭을 이루면서 가고 있는데 이 3절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주 재밌어요. 여기 보니까 내려갔더니 그랬죠. 내려갔더니 이 표현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2장 6절까지 가요. 자, 2장 6절로 가볼게요. 2장 6절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처음에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갔는데 결국 하나님 뭐예요? 가장 낮은 곳에 그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이 욥바로 내려갔다. 일단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3절 끝부분에 보니까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올랐더라인데 원어적으로 보면 똑같아. 이것도 내려간다는 단어예요. 그게 어때요? 다시스로 욥바로 내려가고 배에 탄 것이 또 내려간 거예요. 바다에 가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5절을 보세요. 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5절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때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뭐예요? 내려가고 오히려 안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왜요? 불순종하고 딴 길로 간 그를 다시 돌이켜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왜 그리고란 단어를 같이 가지고 시작했냐면 이 요나는 나라 중심, 민족 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고 저 아수르같이 나쁜 놈들은 반드시 벌을 주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뭐야?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나 이제 봉사 안 해, 나 아무것도 안 해. 요나가 그런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저런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용서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화가 나서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갔다 그랬죠. 다시스가 어디냐면 이 니네와 완전히 반대쪽, 동쪽으로 가라 했다면 서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나라 세상 끝,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처럼 좀 되는데 세상 끝이라는 생각을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우리가 볼 때는 저런 멍청한 놈 어디 간다고 하나님을 피합니까? 근데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만을 지키는 국지적인 하나님, 제한된 하나님. 나는 아니다. 열방이 내 거다. 내가 온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원수든 나의 원수든 상관없이 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근데 요나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에 갇힌 가짜 하나님을 믿어요. 언제 그게 드러나냐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날 때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가둬놨기 때문에 그 생각 이상으로 가면 화가 나는 거예요. 신경질 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편으로 시험에 드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실망한 적 있습니까? 화가 난 적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에 갇혀 있는 거죠. 요나가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끝으로 가서 숨으려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다시스로 가려면 1년이 걸린다는, 1년. 여러분 1년이 걸리는 그 여행을 하려면 뭐예요? 다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그러고 갔겠죠. 다 인사하고 나 이제 간다 인사 갔겠죠. 근데 그렇게 1년이 걸리는 먼 길을 가는 배가 자주 있었을까요? 가끔 있었을까요? 당연히 가끔 있었겠죠. 그 먼 거리를 가는데 매일 운행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마침 갔는데 배가 딱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맞나요? 아닙니다. 이런 마침을 조심하셔야 돼요. 죄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마침 죄질 기회가 생겨요. 여러분, 신기하게 어떻게 그럴까요? 사단이 다 알거든요. 여러분, 죄는 죄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상황이 딱딱 맞아도 죄는 죄인 거예요. 아닙니다. 이 요나가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마침 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배
배를 예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바다에 가서 깊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예비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 그가 잠자고 있는데 풍랑이 막 일었죠. 근데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이방인이 오히려 선지자한테 좀 기도 좀 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믿는 남편이 좀 기도 좀 해라 그러잖아요. 너 왜 새벽 기도 안 가냐, 너 왜 교회 안 가니, 너 기도할 때가 됐는데. 심각한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이 6절을 보세요. 6절. 안 믿는 사람들, 이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걸 화가 나서 도망갔는데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해요. 6절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단어가 또 재미난 게, 이 구하라는 단어가 2절에 나오는 외치라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요나서에 나오는 구하였더니, 외쳤더니, 선포했더니, 아랬더니 다 같은 단어예요. 이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 외쳐라, 그 말을 이방인 선장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같으면 돌아섰겠죠. 안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단단히 삐졌거든요. 단단히 화가 났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도요 전혀 요단함이 없습니다. 그게 자기가 구하라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다가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에 딱 걸렸어요.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이 정도쯤엔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도요 까딱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놀래갖고 무슨 일이야, 너 왜 제비가 뽑힌 거야? 그랬더니 또 자신만만하게 합니다. 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죄송해요, 지가라 그래서 죄송해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여러분 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9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또 뻔뻔하게 뭐예요?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당신 정말 겁대가리 없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또 자신 있게 날 바다에 던져, 괜찮아질 거야. 이거 뭐야? 내가 그냥 죽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니 죽어버릴 거야. 뭐야, 화날 때 뭐야?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회개하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중에 있어요. 지금 분명히 설교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시오, 그 말씀이 들려. 야, 너 보고 한 얘기잖아.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야. 이 하나님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다고 교회 왜 나오냐면 안 나오다가는 조금 찝찝하고 나와서 버티는 거야. 예배 시간에 찬송 안 하고. 웃자마자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마음이 불편해서 화가 나서 설교 시간에 일부러 안 듣고 딴짓하고. 왜? 그게 목사에 대한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분노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적기로서니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그런 마음을 꽉 찬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차라리 날 죽여라, 날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실제로 잔잔해졌어요? 잔잔했죠. 예수님이 사실 이것을 나중에 말씀하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본인도 이 풍랑 속에 자기를 던지시는 거잖아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으면서 결국 인간의 모든 고난의 원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빠졌지만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인 거죠. 근데 결국 그가 던질 때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은 뭐냐면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안 하려고 애썼어요. 그러니까 요나보다 훨씬 이방인들이 더 멋진 거예요. 요나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경건하기 때문에 복줘야 되고 저 이방인 놈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뭐예요? 요 이방인들이 더 착하고 더 순수하고 더 공동체적인 거죠.
요나는 풍랑 일어도 딜이 잦질 않나, 뭐 전혀 기도도 안 하죠.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없잖아요. 좀 말을 좀 과격하게 하고 하는 걸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그래 여러분 기억에 남으니까. 결국 던졌어요. 던졌을 때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죠.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17절이에요. 1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언제 고기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요나가 배를 탈 때부터 하나님은 딱 동원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왜요? 만약에 요나가 빠졌는데 늦게 구하면 죽잖아요. 결국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킨 것은 살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언제 기도했냐? 요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를 구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와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구해줬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었고 구원해 줄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는 것, 이것이 은혜임을 요나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 언제 요나가 기도했냐 보세요. 2장 1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살아있을 때, 그 떠다니는 뱃속에 있을 때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선 기도하지 않고 그 답답하고 힘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똑같이 뱃속이에요. 하나는 떠다니는 뱃속이고 하나는 물고기 뱃속. 이것도 언어유예요. 너 여기서 미리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네가 물에 빠진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 힘들지 않았을 텐데 네가 지금 이제 뱃속에서 기도하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죠. 뱃속에서 그냥 있겠어요? 그 물에 빠질 때도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버틴 거예요. 죽으려면 죽여라.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이제 힘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스올의 뱃속이래요. 스올 밑에 일본 뭐예요? 음부, 지옥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단순히 물에 빠져 죽겠다. 여러분 거기서 잠깐 자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생명이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무서운 건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더 이상 못하고 못 버티고 주님 살려주세요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 7절로 이렇게 가보면 이거 연결되는데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걸 피곤이라고 표현해요. 이 피곤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자신이 하나님에게 분리되었음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가 피곤해 졸립다가 아니라 정말 영혼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야, 이제 하나님과 분리됐더니 너무 힘들고 어렵구나.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여주는 신약의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누굴까요? 탕자. 탕자가 아주 어려워지니까 그때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을 생각했잖아요. 언제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 속에 빠지니까 스스로 돌이켜 생각하여 이르되. 결국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이게 뭔가.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때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가기로 한 것처럼 결국 요나가 똑같은 모습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버티다가 주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 못된 놈 이제 와서 기도냐? 이러실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야, 날 불러 주여라고 외쳐봐. 나한테 기도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바로
부르짖자마자 뭐예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 다시 2절이잖아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버티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왔든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 때문에 왔든지 간에 어렵고 힘들면 주 앞에 살려달라고 외치세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내가 요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내 식대로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함으로 찾아온 고난이 많이 있는 거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나 일단 자기 자신은 내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왜냐하면 회개를 하기 전에는 뭐냐, 내가 내 힘대로 한번 내가 살아볼 수 있어요. 그게 기도하지 않는 거고,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헬프미 하는 거예요. 사실 죄의 뿌리가 뭡니까? 죄의 뿌리는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 내가 여기 요나도 사실은요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가 주 앞에 살려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왜? 3, 4장을 보면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안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변했어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도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해줄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는 내가 공로가 있어서 신앙생활 잘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 공로가 없고 그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도 일방적으로 구원해준 게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 이제 뭐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대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은혜를 모르니까 이 요나는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선민이니까 마땅히 복을 받아야 돼. 저 아수르 놈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벌 받아야 돼. 결국 뭐가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죠. 우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다. 자기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조건 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경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시기 질투나 교만이나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나는 세상만 나가면 끊임없이 비교하지만 교회는 은혜를 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 오는 순간 자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게 뭐 여러분 안에 그게 있을 때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보면 우월감으로 함부로 대하고 조금 잘난 사람 있으면 그 뒤에서 뒷담화하고 시기 질투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내가 은혜를 진짜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자유해지니까 모든 사람을 존경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비교하지 않으니까 성공자다 실패자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은혜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것이, 요나가 그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결국 그가 회개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9절이에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너무 익숙한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건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20%하고 하나님 80%, 내가 30%, 하나님 80%, 70%가 아닌 거예요. 나는 0%, 하나님만이 100%. 할렐루야. 나만 그런가요? 아수르 사람도 여기 어떻게 해요? 불순종해서 결국 그 행위대로 하면 요나는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야 돼. 그죠? 그가 싫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풉니까? 라고 따져 물었던 그 자비와 사랑이 없었다면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열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그 잣대를 나에게 딱 들이대는 순간 나도 꼼짝 말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그 구원은 은혜로 왔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순간
그저 모든 것이 감사죠. 물에 빠진 것을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구원 알았다면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애들이 잘 되든 안 되든 감사해야 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구원 자체가 은혜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내 눈에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유익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주임을 인정하고 진짜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살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 뜻대로 내가 할 거야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복받고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랑받는 게 아니라 기도는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잣대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니까? 그건 꼭 새벽기도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자체,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우상을 믿는 것이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가 메시아요 주가 구원자입니다. 매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구원자입니다. 여기까지 주의 은혜로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은혜를 아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에게 굳이 아모스가 아니라 호세아가 아니라 그를 거기 가라고 한 거죠. 결국 이제 뭐예요? 회개한 다음에 요나는 드디어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9절을 다시 볼까요?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소원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이제 정말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다 그런 고백하셨지요? 안 했다면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다 했지요? 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서서 내 마음대로 다시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바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해서 우리 상황을 어렵게 하는데도 버티고 견디며, 엉뚱한 데다 버티고 견디면 적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버티고 견디는 건 좋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갈 때까지 가보자, 그리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돌이키십시오. 무릎을 꿇으시고 주 앞에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기만 하면 주님 기다렸다는 듯이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문제도 주님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은 사실은요 보너스예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이제 내가 주 앞에 서원을 갖겠습니다, 주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제사라는 건 자체가 뭐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죄 해결하는 방법이 제사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에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바뀌었을 때 영원히 잘 되는 거죠. 그럴 때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여전히 고난 중에, 아픔 중에, 답답한 중에 이 고백을 했을 때 10절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10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딴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볼 땐 미물에 불과한 물고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삼키고 토해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물고기가 먹지도 못할 걸 삼켜갖고 3일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배 탄 사람들 고생시키고 물고기 고생시키고, 그리고 결국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요,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은 그걸 막 힘들게 하려고 아니에요. 이제 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처음에 감사제목 나눌 때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서 방언을 꼭 받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뒤에 와서 막 성질을 내면서 방언만 강해, 그게 아니라 그 남편은 자기가 젊었을 때 방황하다가 방언을 받고 정말 확신이 생겼대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년 방황하다가 다시 저 앞에 돌아왔는데 자기 아내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야.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을 받은 것처럼 우리 아내에게 확신을 주옵소서라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치갈 때 그래서 내 아내도 믿음이 없지만 기도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그냥 뭐가 확 들어오더래. 그러더니 막 손이 막 떨리더니 입이 혀가 꼬이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니까 남편이 끝날 때까지 아내가 은혜 받은 걸 몰랐다가 간증해서 나가서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막 그게 응답받은 기쁨이 막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간증 현장에. 우리 교회에 또 한 분이 있는데 이번에 같이 간증하는 분인데 이분은 정말 1년도 안 된 분이에요. 정말 초신자예요. 전혀 교회 생활 안 했던 분이에요. 그 언니가 오랫동안 기도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 일 그만두면 나오겠다고 그냥 지나간 소리 했는데 직장 생활을 일을 그만뒀더니 언니가 기억하고 너 교회 나가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새벽기도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너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새벽기도 나가라. 그래서 뭣도 모르고 새벽기도 매일 나와요. 정말 초신자가 등록하자마자. 근데 이분이 처음엔 잘 못 알아듣겠더래, 설교도. 그렇지만 그냥 나왔대. 계속 나오는데 어느 순간 기도를 시작하다 나는 3, 4분, 5분 조금씩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늘어났는데 지나가서 보니까 기도한 것을 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 초신자가 깨닫기를 그렇구나. 기도를 오래 하면 오래 한 만큼 많은 응답을 받는구나. 5분 하면 5분 분량만큼만 응답받고 10분 기도하면 10분 분량만큼 응답받는구나.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뭐 신앙 열심히 해서 하나님 감동해서 복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복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뭐예요? 받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 초신자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비한 처소가 뭐예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상황을 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불평원망 대신에 주님 살려주세요.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주님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주님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주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고난은, 아픔은 어쩌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 기도의 처소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